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편은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탄식과 호소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면서 탄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 악한 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멸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볼 때 3절에서 11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대해, 그는 하나님께 대해, 그리고 신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죄를 행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18절까지 저들을 응징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시인은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죠. 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1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지금 환난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안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만난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만난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저 악한 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짓밟고 몰아붙이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그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이 만난 환난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내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나타나시지 않는 현실입니다.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그렇습니까? 꼭 악인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닐지라도 내 신앙생활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죠?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 몸져 누워 있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게 경제 사정이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현실에 대해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문제 해결하고자 기도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가장 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없다면 도대체 그 통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디보다도 먼저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곳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과 의혹, 그리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인이 겪는 최악의 상황, 즉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인이 마주한 이런 절망의 현실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아직 완전히 복종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완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때란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얼룩진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험난한 세상이 주는 시련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신자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신자는 겪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오히려 세상이 주는 시련에 위협을 당하면 그 위협을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삶, 우리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람들에 의해 해를 당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그때 나를 덮어서 나는 슈퍼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혼자 학교 가고 있는데 고등학교 형이 돈을 달라고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저를 지켜주셔서 그 형을 즉시로 물리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냥 돈을 뺏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위협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저 당하고 마는 현실, 이 와중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 답답한 현실, 이 무거운 현실,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 비록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으시지만 우린 그때도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째서 가장 내가 필요로 하는 지금 응답할 수가 없으신가? 이제 더 이상 나는 믿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무거운 현실이 주는 시련 속에서 허덕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요청하며 신앙의 한 자리, 그 신앙의 자리 한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이 성도는 그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퍽 멀리 계신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신 증표 중 하나이다. 하나님을 아주 떠난 자는 이런 느낌조차 없다. 죄로 인해서 악해진 세상, 죄인들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복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셔서 완벽한 부활의 형체를 입고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삶의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응답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변함이 없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악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예. 악인은 우리의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 어떻게 말할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우리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신자들을 못 볼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뭘 하고 계실까요? 그저 우리가 잘 견디는지 뒷짐지고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몸 아파 누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차마 보고 있기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보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 악인의 증거는
무엇이죠? 틀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만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환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프시겠지만 허락하셨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듯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악인의 관점이고 연약한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다윗은 이렇게 맨 처음 이해 못할 악인의 행동과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탄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제는 그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그 미래를 낙관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접한 그의 최악의 상황, 악인의 신자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며 호소했었는데 이제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모든 의문과 의혹과 당혹스러움은 이제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언제 나타났죠?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의 모든 의문과 의혹과 그리고 당혹감들이 안타까움들이 깊은 한숨들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굳게 믿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그 미래들을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기도하다가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악된 현실 속에서 어찌하여라는 그 탄식의 부르짖음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믿는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여러 도전들을 등이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